반갑습니다. 대종경, 이제 원문에는 아무야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교무님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 새 열반에 든 누구누구 영가시오 이렇게 하죠. 영가시오. 자, 이것은요, 여기 나오는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화신은 몇 년간 계셨습니까? 대가 가신 후고 28년간 화신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28년간 화신으로 계셨지만도 대종사님의 법신은 영원불멸하잖아요. 맞죠? 대종사님의 법신은 영원불멸하다 이 말이죠. 그 대종사님의 법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무님들이 대리로 대종사님의 법신을 대리해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화신은 28년밖에 유지 못 하셨잖아요. 거기 가셨잖아요. 가셨으니까 그 법신은 영원불멸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대종사님의 영원불멸한 그 법신을 빌려가지고 대리인이 하는 것이 지금 하는 방식의 새 열반에 든 누구누구 영가시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을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야 이게 부르는 것이요. 이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말이죠. 대단히 그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려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자, 금강경에 보면은요, 제자가 스승에게 법문을 청할 때 그 갖춰야 될 조건 5가지가 있어요. 그 금강경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자, 첫째 뭐냐? 제자가요, 스승님에게 법문을 청할 때 그 갖춰야 될 조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조건. 자, 첫째 조건. 금강경에 다 나와요, 이것이요. 적종자기. 이 뭔 말입니까? 적종자기. 예? 금강경 제일 처음에 딱 자기, 곧 말이죠. 곧 앉으면서 일어서라. 일어서라. 턱 퍼지고 앉아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종자기. 탁 일어났어요. 대중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처님에게 예를 표하는 거다. 그래서 첫째는 적종자기예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일어나는 것이 제자로서 스승님에게 법문 청하는 첫째 위이다. 두 번째 뭡니까? 편단 우견. 예. 이건 뭡니까? 우견은 어깨 견자거든요. 이게 우견 아닙니까? 이게 우견이죠. 이렇게 편단. 가사를 이렇게 두르죠. 스님들요. 가사 편단 우견이에요. 이걸 딱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딱 이걸 또 하고 해야 된다. 편단 우견. 양쪽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견만 편단하는 거예요. 우견으로 걸어맨다 이 말이에요. 걸어맨다. 편단 우견. 이것이 이제 제자로서 그 스승에게 법문을 청하는 두 번째 위이다. 세 번째. 우설착지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설. 오른쪽 무릎을 착지 땅에다 댄다. 이렇게 꿇어앉는다 이 말이에요.
한쪽 이것만 꿇었는 거예요. 딱 꿇어. 웃을 착지. 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위예요. 그다음 네 번째 합장공명 이제 또 나오네. 합장공경하고. 근데 건강경에 하나가 빠졌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전에 했는데. 예? 존경첨한. 이 안자는 얼굴 안자예요. 첨은 볼첨자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쳐다봐. 존경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뭔가면요. 근데 지금 스승님을 쳐다보도 안 하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안 하고 질문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얼마나 거만한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 자세로 가지고 말이죠. 처만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물으라.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 다섯 개가 제자가 스승에게 법문을 청하는 다섯 가지의 자세다. 이 말이죠. 이 자세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건강경에서 이게 딱 다 나오죠. 근데 요거 하나만 빠졌죠. 요거 하나만 빠졌어요. 요거 하나만 빠졌는데 요거 하나만 하면은 이제 건강경 내용 그대로. 그리고 200불은 하사대 그렇게 나오죠. 건강경이요. 부처님에게 이제 고백하여 가라되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 그 천도법문에서는요 뭐를 하신가면요, 정신만 차려라. 정신만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이랬거든요. 정신을 차려. 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요. 자, 정신을 차리면은 듣겠죠?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듣잖아요. 자,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천덕법문을 모든 영가들이 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럴 때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듣는 영도 있고 못 듣는 영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듣는 영하고 못 듣는 영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듣는 영은 제도를 받겠죠. 근데 못 듣는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도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이게 할 때 이거 종치죠. 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서 땡 하죠. 이걸 왜 치는가 하면 이게 이 새소리를요. 영가들이 이 새소리를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새소리예요. 그래서 영가들이 새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새소리를 종을 치면서 영가들의 그 정신을 일깨우는 거예요. 영가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그것이 뭔가 하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듣는 영가하고 차리지 않고 그냥 듣는 영가하고는 제도를 받느냐 제도를 받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거기서 결정돼 버린다. 대단하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 이 한 말씀에 말이죠, 이 엄청난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정신을 차려. 그래서 듣기만 하면은 이제 제도를 이제 받게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뭔가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 몸 받아갖고 살았던 이 생을 말하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죠. 살아있는 이 생을 말한다. 맞아. 살아있는 이 생을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볼 때는요, 이어서는 이제 이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생 그러죠. 이생에 말이죠. 그러면 이생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전생이 있죠. 전생이 있으면 이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후생이 있죠. 후생. 이것이 이제 3세 돌아가는 이제 이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생 그러면 지금 그 영가가 뭐 몇 년을 살았던 기간에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 기간 아니십니까? 그 기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 전체를. 이생은요. 이생에서 이 세상에서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이 말은요. 이생에서. 그래서 이생은 그 영가가 그 세상을 사는 일생을 얘기하는 일생이죠. 이것이. 영가가 사는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시제를 볼 때요. 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요.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요. 순간순간 변하는데 이거를 더 확대시키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생, 전생, 후생 이렇게 되죠. 확대시키면은요. 이생, 전생, 후생.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순간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지나가는데 시제가 착착착착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걸 선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선악간 이렇게 표현했다. 선악간. 선은 뭡니까? 착한 일이죠. 악은 뭡니까? 안 좋은 일이죠. 선은 좋은 일이죠. 악은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순간순간 선과 악을 받잖아요. 받는데 순간순간도 받는데 말이죠. 이생 그 일생에 받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도 없겠죠. 그 수많은 선악을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은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대종사님께서 이 천도법에서 설명하시기를 선악간 받은 바라고 그랬었어요. 일생의 모든 그 사람이 받은 일생의 모든 받은 내용들을 말이죠. 포괄적으로 말해가지고 선악간 받은 바 그것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자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선, 악 이건 뭡니까? 상대적 개념이죠. 그리고 대립적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상대적 개념이고 대립적 개념인데 이게 이 선악 그런 것이요. 선악 이것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딱 구분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딱 구분하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분법적 사고. 맞죠? 이분법적 사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는 반드시 뭔가만요, 엄청난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 맞죠? 이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그래서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까? 다 좋게만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누는 것은요, 이걸 이분법적 사고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는요, 우를 범할 수 있는 엄청난 요소들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가 뭔가 하면 이분법적 사고예요. 자, 요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지금 단어들이 있는데 뭡니까? 보수와 진보. 보수, 진보. 그래서 요새 뭔 말이 일어나죠? 보수의 계밀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갖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이제 누가요 저한테다 카톡으로 어느 신문에 논설을 저한테 누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 논설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보수는 이겼다. 보수는 이겼다. 논술의 제목이 이번에 다 지금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졌다고 생각하는데 보수는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논술 그 제목이요. 제목이 보수는 이겼다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왜 이겼다고 하는가 하면요. 보수는 왜 이겼는가 하면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가 아닌 보수를 심판해 버린 거예요. 보수가. 아시겠죠? 진정한 보수가 아닌 그 보수를 대중이 말이죠. 그 보수를 심판해 버렸다 이 말이죠. 그 심판 자체가 말이죠. 보수는 이긴 것이다. 이야, 논술이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뭔가 하면요. 프레임이죠. 프레임. 지난번 제가 프레임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창이라 그랬죠.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지 않고, 아니 대중들은 다 변하는데 그 대중을 이끌어가는 집단의 지도자가 말이죠, 이 프레임을 업그레이드 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계속 과거의 프레임으로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엉뚱한 소리만 하지,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판단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뭔가 하면요, 이번에 대중들은 심판인 거 아닙니까? 자, 이 프레임을 바꾸는, 이걸 바꾸어 나가는데요. 이 프레임을 바꾼다, 이걸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런데 이 마음의 창을요, 근본적으로는 업그레이드 바꾸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교단적 입장에서 볼 때 왜 무엇을 바꾸면 안 되는가 하면요, 보세요. 이 교단 간, 원불교 교단은 어떤 것이다? 관이 있죠. 후천개벽의 새로운 주세 교단이죠. 맞죠? 물으면 딱 몰라요. 후천개벽의 주세 교단이다. 이 교단관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서성관,
우리 스승님들은 어떤 스승님입니까?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선 스승님들 어떠세요?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스승님 아니에요? 맞죠? 또 뭔가 하면 진리관. 진리관. 원불교의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대단한 진리죠. 자, 개벽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진리 아닙니까? 이것은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자기 마음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것은 고정되어 있으면서 시대에 따라서 자꾸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프레임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해 나가야 될 일이다. 어제 저녁에 손석희 앵커가 그 앵커 브리핑을 하면서 도도새 얘기 들었어요? 다 안 보시는가 봐요. 도도새 앵커 브리핑에 도도새 얘기를 하고 도도새라는 새가 있답니다. 이 새가요 어떤 새인가면요 날개도 굉장히 크고 한번 나르면은 이것이 그냥 구만리 장치를 팍 날 수 있는 그런 날개를 갖고 있는 새래요. 근데 무인도에서 이 도도새가 살았어요. 무인도에서 사니까요 산에서 떨어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먹을 것들이 그냥 수두룩하거든. 그러니까 생전에 날지를 않고는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나무만 먹고 그 나무잎만 먹고 그것만 먹고 살아도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오랜 세월 동안을 이 도도새가 떨어지는 나무만 먹고 편안하게 자기의 환경에 안주해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다가 계속 무인도가 됐더라면 도도새가 살았는데 뭐가 들어간가 하면 사람이 들어가 버렸다네. 사람이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간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니까는 도도새가 먹을 것을 다 그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도도새는 말이죠 날지를 못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태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도태돼 버린 거예요. 자, 지금요 우리 현상 중에서 이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역경은 사람을 오히려 시험하면서 거기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순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잖아요. 그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안주해버리면은요 자, 그래서 이 도도새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떤 사람이 4년 전에 도도새가 되지 말자 했대요. 했는데 돼버린 거예요. 자, 이 프레임을 이게 바꾸고 가는데 이게 선악의 결입니다. 선악의 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요, 네가 선악관 받은 바 그것이 이렇게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을 둘로 딱 구별하는 선악이 아니에요. 이 생에 살면서 받은 바 모든 업 있죠. 이 생에 살면서 받은 바 모든 업을 포괄적으로 통칭해 가지고 선악관이라고 그랬다. 아시겠죠? 선악관이라고 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요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선악을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요 선과 악 두 가지를 딱 구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포괄적으로 말이죠. 이 생에 살면서 사람이 말이죠 순간순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것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선악으로 다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구분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생에 받은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해 가지고 선악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해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도도새 얘기를 듣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식으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고 있느냐, 그런 게 따라 가지고 그 시각이라 그러죠. 이게 시각이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 마음의 창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말이죠. 이 본래의 이런 관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우리가 이 마음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정체성에 입각해가지고 변화되는 모든 환경과 계속 사람은 교섭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교섭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교섭을 통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도태되는 사람이다. 도도새처럼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에 우리가 물들지 말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지금 강조해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악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 이것이 있거든요. 시간을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악간은 시간은 일생이에요. 엄청 길죠. 장소는 그분이 살았던 장소 아닙니까? 요새 저는요 참 바쁘네요. 6월 달에 제가 부산을 3번을 갔어요. 부산이 지금 홈그라운드예요. 부산이요. 3번을 갔다니까요, 부산을요. 아이고, 근데 부산은요, 당일치기 못해요. 전날 가야 돼요. 그래서 부산 전날 가거든요. 그 전날 가가지고. 제가 오래 지방 가면 오래 안 있습니다. 왜 지방 가서 오래 안 있는가 하면, 오래 있으면은요, 저를 딱 맞이하는 제가 그 현장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제 맘대로 못해요. 교무님들하고 교수님들 하자는 대로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저를 좀 혼자 가만히 놔두면 좋겠는데 절대로 혼자 안 내둔다니까요. 그래서 만나고 얘기하고 차간에 딱 내리서부터 얘기해갖고요, 숙소 혼자 딱 들어갔는데 언제 가니까 10시 들어가니까요. 밤 10시에요. 그렇게 5시에 내려가고 10시, 5시간을 교도소한테 잡혀갖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당일치기 돼요. 서울은 당일치기가 되더라고요. 참, 근데 부산은요, 이게 꼭 말이죠. 당일치기가 안 되니까 하룻밤 자야 돼요. 자면은 복잡해져요. 자, 위도 말이죠. 이게 또 엄청 상황을 위 그러거든요. 상황요. 그래서 이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장소, 수많은 위 이런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선악간 받은 바 그것
선악간 받은 바 그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 뭡니까? 이제 천도법 원문에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나간 세상에 지은 바 그. 자,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본 것은요, 우리가 이제 자기의 조물주는 자기다. 그러죠? 자, 이걸 지금 어떤 데는 부처님이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안 주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생에 받고 있는 모든 것은요, 지금 받은 것은요, 전생, 지나간 세상이라는 것은 전생이죠. 전생에 네가 지은 거다 이 말이죠. 네가 지은 거다. 이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천도법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누가 부처님이나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원망해야 돼요. 원망하지. 여신 누가 내 아는 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가 키가 좀 작대요. 작으니까요, 야가요 부모님한테다가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원망을 하는가 하면요, 내 좀 키 좀 키워주지. 근데 요즘 뭐 키 키우는 뭐가 있다네요. 주사도 있대요. 그래갖고 그거 안 해준다고 계속 부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모님은 한번 보니까 키가 조그만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키가 작았나 내가 보니까 전생에 그렇게 자기가 키가 작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마음 쓰는 걸 보니까요, 다음 생에도 키가 작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키가 작을 수밖에 없게 마음을 쓴다니까. 보이잖아요. 그거 다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절대로 말입니다요. 이게 조물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거든요. 작게 낳았다고 부모를 원망할 것이 아니지. 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 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이렇게 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은요, 어떤 거 하면 초년에 지은 거, 중년에 받고요, 말년에 다 받습니다. 뒤에 가면. 이게 왜 이리 됩니까? 스피드해져요.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예전에는요, 옥깃을 한번 이렇게 가다가 스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전에는요, 지금 저 경상도에서 한양을 한번 가자면요, 꼭 어디로 가면요, 제가 3개가 있습니다요. 경상도에서 한양 가는 제가요. 첫째는 추풍령이고, 두 번째는 문경세제, 저 어쩌 가면은 울고 넘는 박달재.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 넘어가는데 어떤 저 박문수 대감이 암행의사 아닙니까? 한번 그걸 넘었대요. 추풍령을 넘었대요. 박문수 대감이요. 추풍령을 넘으니까 어느 영감제가 하나 여름인데 수박 참외 농사를 지어가지고 개울물에다가 수박을 쫙 담가놨대. 그게 박문수 대감이 추풍령을 올라서 가지고 그걸 수박 참외를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거 좀 달라고 하니까 잡수시라고. 그거 먹었어요. 먹고는 이게 돈이 얼마요? 그러니까는 이 영감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돈을 안 받습니다. 그 왜 안 받느냐고 그런 게. 내가 말하니까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국의 제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원을 세웠는데 누구에게 물어보니까는 일국의 제왕이 되기 위해서는 만인 적선을 해야 된다. 만인에게 적선을 하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간 참외 수박용사 여름마다 지어가지고 여기 드나드는 모든 선비들에게 공짜로 적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는 이놈이 나라에 임금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역적 나오게 생겼잖아요. 마패를 베지고는 그냥 되게 혼장을 내버린 거예요. 혼장을 내버렸는데, 그러니까 영감은 말이죠, 공짜로 수박 주고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그냥 있었어. 있었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조정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 이 박문수대감이 가가지고 이제 숙종대왕 때 태자가 난 거예요. 그러면 태자가 나면 만주백관들이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행사가 있다네. 금관조복을 다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 지나갈 때는 태자가 가만히 있는데 박문수대감이 지나가는데 아이가 엥 울더래. 그러니까 숙종대왕이 유심히 본 거예요, 그것을. 그 이상하다. 그래갖고는 하루 저녁 박문수대감을 불러, 원로 대신이죠, 이제. 그러게 되니까 불러가지고 술잔을 넣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박문수대감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냐? 추풍령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풍령의 얘기를 하니까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숙종대왕이 박문수대감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영감대가 태자로 왔네. 그러니까 자기는 또 수박 공양하고 두드려 맞았으니까 기운이 통해갖고 웽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종대왕이 말이죠, 태자의 서성을 삼아줬어요. 지금 박문수대감은 그 가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 한번 그렇게 만났으면은 그렇게 만나는데, 지금은요, 부산에서 내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KTX를 타려고 부산역에 안 나갑니까? 딱 나가면 말이죠, 10분마다 한 대씩 KTX가 날라요. 서울로 날라요. 계속 10분마다 한 대씩 있다니까. 얼마나 이게 스피드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한번 옥기 서치도 인연이라 안 그럽니까? 그 인연을 받는 데는 몇 년 걸리고 몇 생이 걸리고 하지만도요, 지금은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달라졌어요. 초년에 자기가 지었잖아요, 중년에 다 받아요. 중년에 지은 것 중년에 다 받아요.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생에 못 받는 것, 모든 것은 다 뭐냐? 지난 생에 자기가 지은 거다. 그래서 자기의 조물주는 자기다 하는 것을 영가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영가에게 엄청난 위안이 되는 거다. 위안이 되는 거다. 영가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한다 이 말이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타인에게 눈이 가면은요, 탓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 타인에게 탓으로 돌리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안 그럽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이 다 말이죠, 그 눈을 어디다 가면 타인에게 저쪽으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엄청나면 지나간 세상에 지연바 그것이다. 네가 지금 이 세계 받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지금 절대자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영가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천도법문을요 제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제에 참석하면 이 천도법문을 듣잖아요.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천도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도식에 참석해가지고 천도법문을 들으면서 그 듣는 것이 영가로 있을 때 듣는 거하고 살아있을 때 많이 들으라 이 말이죠. 그 천도법문을 많이 들으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 익혀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게 익혀지면은 뭐로 오느냐? 우리의 섭으로 오는 것이죠. 섭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섭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섭을 뭐라고 하는 것만 천도법문에 입각해갖고 우리의 섭을 익혀나가는 거다. 그래서 천도법문을 우리는 살아생전에 많이 들으라. 살아생전에 많이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섭을 천도법문에 입각해가지고 우리의 섭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지나간 세상에 지원받을 것이다. 지금 받는 이 생에 받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난 세상에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참 이렇게 대종사님 이 천도법문에서요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나게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우리가 이제 대하면서 지금 살아생전에 우리가 해야 될 그와 같은 법을 잘 우리가 이제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요. 지금 아까 그 선악관 받은 바라 그랬죠.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것을 이분법적 사고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대종사님께서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생에 받은 모든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선악관 받은 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에 매달리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천도를 받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자기 천도를 자기가 해나가는 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